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조금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갈은 이민자입니다. 하갈의 고향은 이집트였습니다. 이민하여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고국에 대한 향수도 있지요.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가끔 예전에 치열하게 고민하며 토론했던 친구들과의 시간들이 기억이 나고 또 가족들과의 추억도 그립곤 합니다. 근데 그런 여느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을 뜻하는 히브리어 시파하라는 말은 완전한 노예, 전적인 노예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딸이 결혼하는 경우에 그 딸을 시중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삶이 없고 오직 그 여자, 결혼한 그 여자의 뒤치다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춘향이 옆에 향단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녀는 거의 종 같은 존재였고 외국에 팔려가 사는 이민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뿌리였습니다. 영어로 한글로 번역된 드라마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훈타 킨테라는 한 아프리카 흑인이, 물론 이 사람은 가상의 사람입니다. 이 흑인이 노예로 잡혀와서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과정들, 수많은 고초와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아픔들, 그 많은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그 드라마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지요. 제가 10살 전후쯤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까라는 생각들을 가졌고 그 어떤 잔영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때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그 모습들을 저는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 훈타 킨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다르게 거기서 살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취향과 결정에 따라 끌려다니고 그렇게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하갈의 원가족은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종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추측하기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잠깐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상황들. 근데 아마 그 때에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서 팔려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부모도 종이었던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딸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부모의 사랑을 하갈은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겠죠. 신분에 대한 제약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종으로 태어났을까? 여러분 사극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도 했을 것이라 추측하게 됩니다.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으면서 아마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기도 했을 것이고요. 굴욕감, 열등감 그런 것들이 자기를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념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안주하는 법도 배웠고 주어진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눈치가 빨랐을 것이고요.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괜히 항거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어, 이런 마음들도 배우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갈은 우리랑은 다르지요. 우리의 삶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것들에 매여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열어가고 개척해야 하는데 많은 것들에 매여 살아갑니다. 현실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과거의 상처나 아픔,
무겁게 느끼는 인생의 큰 벽들 앞에 무기력하기도 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삶의 불만들, 갈등들, 아픔들을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이민자들의 애절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민 생활이 더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한구석에 어떤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 공허함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하갈은 그래서 아주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이 확확 변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하갈은 나름대로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갈은 뭔가 뛰어난 매력과 자질을 가진 여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추측하기는 최소한 200명? 그 정도의 종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종들 중에서 사라에게 이렇게 픽업이 되어서 그렇게 어쩌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었던 여인이 바로 이 하갈이었던 것이지요. 마음에 들 정도의 어떤 똑똑함이 있었던지 어떤 외적인 외모에 매력이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남들에게 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거느렸던 많은 종들 중에서 하갈을 발탁해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첩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주게 되지요. 사라가 남편의 첩으로 하갈을 추천할 만큼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받았다 해서 하갈의 마음이 과연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젊고 유망한 하갈이 80대 중반에 접어든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선택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는 것들이 아니고 자신의 주인에게 자신의 처녀성을 포기하며 시바지로 동침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자식이라도 놓으면 잘 될 거야. 기분 좋은 마음, 흥분감, 우쭐한 마음,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쩌면 아주 작았을 수 있고요. 실제로는 슬픔, 비참함, 혐오감,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갈에게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가 감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아마 우울하기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다른 종들에게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첩이 된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자신에 대한 어떤 시각이, 자신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더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연유산이 아주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며 하갈도 아브라함도 다른 종들도 그렇게 대했을 것이고, 친구처럼 지내던 아마 다른 여종들도 이 하갈을 아주 부러워하며 그렇게 어떤 시샘어린 눈으로 쳐다보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대를 잇는 자식이 하갈의 몸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을 것이고요. 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하갈에게 쏠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는 여주인으로 섬겨왔던 사라에게도 아마 묘한 라이벌의식,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은 자신이 잉태한 뒤부터 드러내놓고 사라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주인의 사랑을 막 받게 되고 주인의 아기도 임신한 하갈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여주인 사라와 자기가 이제 급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들,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주인이고요. 종의 신분인데 하갈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이렇게 잘해서 아기 낳으면 내가 사라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남편을 넘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금지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벌의 위험성을 각오해야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살다가 처음 얻게 된 이 대접, 이 황홀함, 이 편안함, 이 관심, 그것에 몰입된 채, 그것에 취한 채, 이 하갈은 그냥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조금씩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불임으로 인한 열등감과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도대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하갈의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는 울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지요. 이 엘가나에게도 부인이 2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인이 2명이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기가 있는 첫 번째 부인 브닌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보다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더 사랑합니다. 근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속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내가 지금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언제 내쳐질지 몰라. 언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 그녀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픔을 수동적으로 울고 먹지 않고 금식하며 그런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나와 다르게 이 사라는 아주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갈이 멸시하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적극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갈을 추천하는 여자는 사라였습니다. 자기가 시작한 일인데 이제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결정하도록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좀 못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재하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사람에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갈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갈은 사라로부터 심한 수모를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박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에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만약 사라가 하갈에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갈등이 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한 그런 어떤 좌절 속에 있는 여인이었고요. 그 사라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분노하고 공격하고 쫓아내는 것이 사라가 택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갈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동을 함으로써 여주인 사라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처음 하갈은 사라의 총애받는 그 가정의 희망 같은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집안을 망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주인의 집에 있었으면 그래도 몸은 편했을 텐데, 여러분, 주인의 집을 떠나서 도망 나온 하갈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근처가 대부분 모래로 된 광야라기보다는 돌로 깔려있는 물을 찾아보기 힘든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광야에서 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갈은 거기서 꽉꽉 막혀버린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소외됨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갈 곳도 없었고 자신을 받아줄 곳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그 열악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아마 자신의 행동을 많이 후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시바지로 받아들인 사라도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아기를 가졌을 때는 그렇게 자신을 애지중지하며 잘 대해주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신의 편 들어주지 않고 사라의 편만 들었던 그 아브라함도 정말 원망스럽고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며 광야에서 외로움과 섭섭함과 분노와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는 여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광야에 있는 샘 곁으로 하갈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낸 사자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통해 천사는 하갈로 인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고단하고 힘든 삶,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왔던 외로움, 종들로서의 고통, 그러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라의 종으로서 살게 되면서 달라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그 안에 사라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으로 신앙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외롭고 힘든 자신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만 되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것도 갈 곳도 없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쫓아보내놓고는 어떻게 사나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기대했었는데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지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하갈 자신을 생각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하갈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현실로 돌아가서 그냥 네가 힘들든 말든 그곳에서 살아라는 그러한 말로 하갈에게는 들릴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자리를 떠나서 나왔는데 살 길을 만들어주기는커녕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아는 하갈은 어쩌면 차라리 죽으러 가라는 말이 더 편하게, 더 마음 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라면 갈 텐데, 다른 데로 피하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어쩌면 거기로 가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뛰쳐나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힘든 하갈의 인생의 답은 다시 돌아가서 찾아야 한다.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뭔가 너가 너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전은, 돌아가라는 이 도전은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갈, 너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에 내가 찾아가서 너와 함께하여 주었듯이, 너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자리로 가서 생활하게 되면 내가 거기도 찾아가겠다. 내가 거기에도 찾아가서 너를 보살피겠다. 지금 어떻게 집에서 나왔음에도 내가 너를 찾아왔듯이 네가 너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너를 보살피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갈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녀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집트에서 종으로 팔려와 지내면서 겪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이 꽉꽉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갈의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듣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갈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꾸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실 거야. 집으로 돌아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 너를 보살펴 주시고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들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이민 와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접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는 듣고 배웠겠지만, 그러나 하갈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자기를 찾아오셨고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공한 자신의 삶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언제나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하갈이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느니라. 자신의 험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눈을 크게 뜨시고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하갈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끔 내버려둔 많은 사람들의 희생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그를 버렸고 사라나 아브라함도 그들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데려와서 그렇게 첩으로 사용했지만 이제 불편하니까 쫓아내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찾으러 오지 않는 그런 사람. 버려진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태에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믿지 못하고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나타난 결과가 하갈이요, 이 하갈의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존재가 하갈이었고요. 비뚤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너를 살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살핀다.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 같은 존재임을 하갈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갈의 삶을 살피고 보호하시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도 살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인생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달프고 힘든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고 계시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리 내 마음의 우울함과 공허함을 다 공감해 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게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갈에게서처럼 우리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나이 들고 세월이 흐르며 결국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게 됩니다. 외로움과 아쉬움과 그런 것들 속에 결국 우리 인생도 마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늘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은 힘들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는 살만합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분명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동일하게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부여잡고 나를 살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쫓겨나서 광야 생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고 아무 곳에도 갈 곳이 없었지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피어뱅스 장로계 저희 교우들도 하나님 분명 살펴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살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